이 동학의 꿈을 성취하는 정산도 초기 시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읍을 가보면 아주 놀라운 문화 사건을 접하는데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한 독립운동의 그 중심지가 어디냐? 물론 그거야 중국 상해지. 그 상해 정부에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낸 그 자금줄 생명선이 어디냐? 바로 이 정읍 대흥리에 있었던 바로 600만 동학을 우리가 한 200~300만 명 잡는데 지금 그 동학혁명으로 망하고 나서 동학혁명 패망당하고 나서 정읍 대흥리에 600만 내지 700만의 보촌교가 참동학 구도자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정읍을 가보면은 바로 거대한 그 구도자 집성촌이 있고 그 중심에 대궁전이 있는데 궁전의 제후가 뭐냐면 11전이야. 바로 신무국과 일태국. 앞으로는 그 신무국 가을 우주의 이상세계를 통일해서 이것을 11전이다. 중국 천자 궁전보다 더 커 저게 내부가. 만주에 있는 거대한 나무 베다가 뗏목으로 해가지고 실어다가 이걸 이제 지어놨는데 일본에서 이 보촌교가 독립운동 자금의 심장부기 때문에 이걸 부숴야 된다 해가지고서 교주 차경석 성도가 세상을 떠난 그 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걸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뜯어다 진 게 지금 서울 종로 이가에 불교의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촌교에서 1920년대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하게 된 것도 보면은 그때 거금 2만 원인가 그 당시 아주 거금을 보내줘가지고 그때 그 무기를 사고 군 조직을 현대화하고 훈련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는데 조만식 선생도 그때 정읍 보촌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말이야 독립운동에 그런 지원을 이렇게 받은 기록이 있고 많은 기록이 있어요. 보촌교를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흠집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한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이 정읍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승만 박사가 46년도에 정읍에 찾아 내려와 가지고 중대한 선언을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면서 공항에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정읍 보촌교에 너무도 많은 신세를 졌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독립운동의 고향이 정읍이에요. 정산도의 초기 시대, 600만 구도자 시대. 이것이 역사 속에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부정적으로만 서교 중심으로 또는 불교 중심으로 그것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생 종교라는 건 유사 종교다, 사입이다. 바로 그 한마디가 지금도 오늘의 한국인들이 지성의 가면을 쓰고 저거 사입이 우리나라 건 현찮은 거 민족 종교 국수주의 9,000년이나 떠든다고 환단공이나 떠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대 역사의 전체 대세를 놓고 보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만든 독립운동의 고향이 바로 정읍인데 정읍에서는 지금 그런 운동이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국대도 정산도 도조되는 강정산 상제님 우주의 원 통치자 삼신 상제님이 독립운동의 고향 정읍. 지금은 정읍이지만 원래는 고부였어. 그 고부군에서 인간 몸을 오셨는데 이제 강시성으로 오셨다. 호가 가을 우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바로 이렇게 성숙 익힌다고 하는 시루중자 매산. 강정산 상제님이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진리 대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개벽의 핵심이 뭐냐? 상제님이 이제 동방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그 뿌리 원형 문화 신교가 그 뿌리에서 바로 줄기가 뻗어가지고 인류 문화의 꽃이 활짝 폈다. 유불선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뿌리에서 줄거리, 이파리, 꽃이 피고 나서 그 진액을 다 걷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제 제3의 신교가 나오는 거야. 유불선 기독교는 제2의 신교, 제3의 열매 신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대 역사 출발점 동학에서는 가을 우주의 무국의 운수를 여는 무국대도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통일하는 무상의 무궁한 대도, 그 조화와 창조성이 헤아릴 수가 없는 우주 조합권자, 우주 주권자, 우주 통치자 하나님, 이 천주님, 성부님의, 아버지 성부님의 대도다. 이걸 어떻게 인간 문화의 한 영역, 그걸 종교로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야. 무국대도다. 무국대도. 근데 이 상제님이 내가 왜 이 동방 땅에 오게 됐냐, 너희 조선이 천지신명을 가장 잘 우회한다. 그러니까 유의실만 받드는 데가 아니야. 산신만 받드는 데가 아니야.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을 다 받든다 이거야. 그래 최수훈이 성경신 시가에 내가 천강서를 내려줬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그를 죽였으므로 조선 신명이 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수훈이 유교의 태를 못 벗어나서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8년 뒤에 팔괘 갑자용에서 내가 이 세상에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자,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 역사의 새 질서를 연다. 이것이 곧 천지공사다. 이제 천지공사에 앞으로 이제 5만 년 이 우주의 새 역사의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자, 너희들이 나를 믿어 힘쓸진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이렇게 쫓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너무도 강렬한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새 문명, 새 역사, 새로운 그 도덕 가치의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우주의 그 역사의 틀이 바뀌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 지구 문명의 시스템의 전환이 있는데요. 이 정산도에서 밝혀주는 9,000년 역사의 깨달음, 우주관의 그 정수의 최종 결론이 뭐냐? 그게 천부경에서 배달에서 나온 하도, 복귀시의 하도, 그 다음에 9년 홍수로 중국 문명이 무너질 때 단군 왕검이 아들 부르테자를 보내서 중국 문명을 대홍수에서 건져준 홍범구죠. 그것을 계승해서 이제 낙서가 나온 거지. 그 낙서. 여기에서 이제 근대사 출발점에서 다시개벽이 나오고 상제님이 강세해서 바로 선우천 개벽관이 나왔어요. 우주일련 이야기. 이게 이제 깨달은 문화의 최종 결론인데 이 우주일련 선우천 개벽관이 종이 한 장에 정리가 된 거야. 만인이 누구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어린아이와 대학 교수, 전문가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동시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일련 이야기. 그 진리 근원이 이제 천부경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도 바로 이 우주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또 시공간의 그 틀 속에서 이해한 5,500년 전에 태호복시가 하늘에서 삼신상제님께 계시받아 내린 이 하도. 그 틀을 보면은 하도낙서라는 것은 뭐냐? 하도는 10개의 수로 인간과 이 우주, 시간 공간을 정의를 하는데 북쪽에 1이 있고 남쪽에 2가 있다. 동방, 봄, 서방, 가을에 3, 4가 있어. 중앙에 5가 있어. 1, 2, 3, 4, 5. 그 5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6, 7, 8, 9, 10. 1, 3, 5, 7, 9는 하늘의 수, 천수.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야. 2, 4, 6, 8, 10은 바로 어머니, 땅의 그 지구 변화에도 어머니 하나님의 정신을 상징하는데요. 하도는 정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작용하는 천지의 생명을 수로서 얘기하는 거야. 동방 봄은 386, 남방 여름에 불기운은 275, 서방 490, 북방 겨울은 바로 169수다. 바로 이것을 영원히 순환하게 하는 순환, 개벽과 순환은 일체로 간단 말이야. 바로 중앙 50토다. 이것은 완전한 조화 균형이에요. 인간과 이 우주의 영원한 이상세계, 창조의 궁극의 이상, 이건 완벽한 이 퍼펙트 밸런스, 완전한 조화를 맺주는데요. 그래서 이건 하도는 우주 창조 설계도다. 낙서라는 건 뭐냐? 이것이 이제 실제 움직이면서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거야, 낙서. 그래서 1, 3, 5, 7, 9 양수가 사정방에 자리를 잡고 정동서남북에. 이건 양의 시대야. 봄, 여름에 양도 변화하는 것은 낙서고 가을에 음도 변화하는 이상적인 안정, 균형, 성수, 조화, 하나됨, 지극한 행복, 인간의 그 머릿속의 잡념, 이런 욕망의 사고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가지고 앉아있으면 우주 자체가 되는 나, 살아있는 우주가 된 인간. 이것이 이제 이 하도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분열과 통일, 분열과 통일.
그것을 바로 백수로서 보여준다. 100배. 자, 우주 1년 이야기는 이 선우천 두 개 하늘이 있다. 인간이 살아야 될, 반드시 살아야 하는 두 개 하늘이 있다. 바로 선천과 후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다. 인간이 처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성장 과정, 바로 그것은 선천세상이고 이것을 우주의 봄, 여름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선천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 선천, 봄, 여름 이쪽 세상에서 바로 후천, 가을, 겨울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선천은 닫혔어. 가을은 이제 열리는 거야. 어둠 속 깊이 닫혀있는 진리의 궁극을 알 수가 없는 이 선천,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뛰어넘는다 이거야. 열린 우주를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선천과 후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선천개벽관과 후천개벽관, 이것은 내가 흔히 그래, 우리 구도자들에게 이건 500번 이상 듣고 1000번 이상 네 입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루에도 가족, 부부 사이, 형제간에, 이웃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우주 1년의 선우천 개벽관은 우리가 9000년 우주관의 이제 결론인데, 이 그림 한 장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론은 하루 순환 주기가 있고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 주기가 있듯이 이 우주에도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끝마치는 한 주기, 봄, 여름, 선천이 있고, 모든 인류가 이제 천지와 같은 큰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열린다. 가을, 후천 세상이 있다.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129,600년이라는 거야. 360년을 한 주기로 해서 그걸 반복하면 129,600년이에요. 그건 지구 1년과 우주 1년의 도수가 같은데요. 약 13만 년으로 이 우주의 1년 40변화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태어나고 5만 년 세월이 이렇게 고대 태고 문명이 개벽이 되면서 1만 년 전에 오늘의 환경 문명 이후 이제 여름철 말까지 해서 지금은 이 여름 문명에서 가을 우주 문명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선천은 상극이 우주 창조 질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극의 우주 질서, 선천의 상극 질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그러니까 선천은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우주가 정남북이 아니고 동북으로 지축도 기울어지고 태양계 모든 별들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도 수시로 기우는 거야. 내 중심으로. 천지와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틈새가 생긴 여기에서 이제 근본 어둠은, 우주의 그 어둠이 이렇게 깃드는데, 이제 이것을 조화를 해서 일체가 돼서 이 우주 광명을 복원하라. 이게 이제 모든 종교의 사명인데요. 지난 봄, 여름 선천 세상은 상극의 이치, 상극의 자연 질서, 상극의 우주 이법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면서 세세토록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 그래서 원한을 낳고 해서 이 원한이 천지를 채워서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지구의 진정한 역사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이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1, 2차 세계 대전쟁이 참혹함을 거친 이후에 지금 평화가 몇십 년 유지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동북아 역사 전쟁에 평화가 무너지려고 하는 새로운 거대한 변혁이 지금 성큼성큼 우리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천지신명들이 우주의 상극 질서의 최종점에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건지려고 해도 아무 방책이 없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예수도, 어떤 성자도 이 우주의 질서가 상극이기 때문에 이 상극의 우주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한 성자가 없었으며,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성자가 없었으며, 이런 가르침을 가진 종교가 없었다 이거예요. 동방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바로 근대사의 첫 출발점 통합과
그 꿈을 성취하는 무국대도 이 정산도에서 최초로 우주의 질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근본 틀이 뭐냐 하면은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를, 이 원한은 누구도 끌리질 못하는 거야. 그건 우주 질서에서 태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 바로 천주님만이 직접 인간 역사 속에 한 역사적 인간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우주 질서를 선포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언어 상생인 것입니다. 강정산 상제님의 가을 우주 개벽문화 진리 주제,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가을 우주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 그 일체된 새로운 우주 질서, 가을 우주 질서, 이것이 상생이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양도 변화에서 음도 변화의 통일, 수렴, 성숙의 시간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이제서야, 바로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느니라. 그동안 이 수만 년, 태초 우주의 창조 이래로 100억 년이 넘어서 그 오랜 세월을 넘어서 이제서야, 이건 사실 한숨을 쉬면서 읽어야 돼. 한숨을 느끼면서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천지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드니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마라. 정말로 인간으로서 우주적인 큰 성공을 하려면은 이번에 이 가을 운수 무국대운 가을 우주의 이 대운을 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 삶의 목적에 크고 작은 모든 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정신은 뭐냐? 우주의 가을의 정신은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그 변화 정신, 한마디로 이때는 원시로 반분하는 때다. 근본으로,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내 뿌리를 찾아야 산다. 내 뿌리를 찾아야 생존한다. 내 뿌리를 찾아야 성공한다. 내 뿌리를 찾아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진정한 열매 맺는 인간, 성숙한 인간. 가을 우주에 상제님이 잘 쓰신 언어, 가을철에 바로 인간 시종자가 된다. 시종자 인간. 그래서 원시 반본, 이 뿌리를 찾는, 뿌리 문화를 찾는, 이 뿌리는 일차적인 직접적인 뿌리는 뭐예요? 바로 나를 낳아주신, 각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조상이야. 이번에는 조상을 배반하면 다 죽어. 그건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초목도, 저런 작은 이파리 초목 풀잎 하나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뿌리 기운으로 매 순간 생존하는 거야. 뿌리. 그래서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니라. 너의 조상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조상에게 먼저 기도하고 그 조상이 나에게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그 천주님에 대한 기도법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주님하고만 직접 통한다. 그것은 내 조상을 욕되게 한다. 그것은 욕급선형이니라. 조상을 찾지 않고 나를 먼저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는, 천주님을 찾는 자는 그건 조상을 욕된다. 조상을 부정하는 거야. 그런 기도가 상달, 천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